네, 이제 다음 주면 2025년이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2025년 한 해를 내가 조연이었나 아니면 혹은 주연이었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연과 주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조연과 주연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조연과 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저도 던졌었고요. 나는 주연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늘 나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주연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하게 섬겨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늘 조용하게 교회만 왔다가 밥 먹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예배드리고 밥 먹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나는 주연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조연인 것 같아. 옆에 있는 들러리일 뿐일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본인이 조연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자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고요. 세상의 기준점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주연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결코 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연은 작품의 주인공으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이야기들을 쭉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극 중에서는 당연히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전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연이에요. 조연은 주연을 돕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옆에서 같이 주연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연이라고 불러요. 단역보다는 비중은 높고 그렇다고 해서 주연보다는 좀 비중은 덜해요. 그런 사람이 조연인데요. 주인공 옆에 있는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인공의 삶보다는
이제 조연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주연과 같은 인생이라기보다 때로는 조연이 되어 남들의 인생을 돕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삼갈. 이 삼갈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사를 논하면은 우리는 이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온니엘이나 또는 비중이 많고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삼손,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 삼손과 같은 이제 경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삼갈은 인물 소개와 모든 행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31절 단 한 절로 끝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에서는 왜 이 삼갈을 한 구절로만 끝냈을까? 왜 한 구절로만 끝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이 본문의 역사 배경은 이래요. 초기에 이제 모압 왕인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훗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부터 이제 이 에글론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내세요. 그로부터 이제 에훗 이후에 이제 80년이라는 평화 기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인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은 완벽한 왕을 세우고자 했으나 왕 같은 지도자인 사사를 얻은 후에 이제 평화를 얻지만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범죄하는 이 반복하는 일정적인 이제 영적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즉 현재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징벌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를 한다.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을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또다시 백성들은 흥망성쇠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보내신 거예요. 아쉬운 점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전혀. 삼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6명의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중에 첫 번째 사사예요. 이 소사사들은 대사사가 등장하기 전 이제 간략하게 기록되었던 사사들이에요. 그들의 기록이 자세하지 않고 간략하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들은 주연이 아닌 그저 대사사를 빛나게 할 조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소사사의 첫 번째 인물인 삼갈은 아까 읽었던 31절에 단 한 절로 요약하는데 또 찾아보니까 한 절이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사사기 5장 6절에서 정말 짧게 언급하거든요. 이 삼갈이 단독적으로 언급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절 그거 한 절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삼갈처럼 짧게 등장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오베데돔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잠시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가문도 업적도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궤가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그 집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오베데돔은 이제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삼갈의 자리에 자신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연인 것 같아. 성경에 한 절만 기록된 인물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없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물의 분량이 아니라, 쓰여진 기록 그 크기가 아니라 오직 사명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의 조연 같은 삼갈, 이게 누군지 이제 좀 말씀드려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갈인이 한 절에만 나오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서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누지 문서라는 게 있거든요. 누지 문서. 이 손바닥만한 점토판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점토판. 이 구약 학자들은 고대 근동과 이제 그 배경과 언어 분석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누지 문서는 고고학적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은 문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에서 발견된 쇠기 문자, 아까 얘기했듯이 손바닥만한 점토판이에요. 때로 성경은 고대 근동의 자료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이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을 이제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이 누지 문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삼갈이라는 사람의 출처, 민족,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찾아봤어요. 삼갈은 후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후리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삼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야마모토 하면은 일본 사람이죠, 당연히. 또는 토마스 이러면 영국 아니면 미국 사람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후리아 사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즉 삼갈은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이방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또 성경에서도 나와요. 아낫 사람이라는 거. 아낫 사람. 이 아낫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전쟁의 여신 아낫. 이 아낫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 과거 아낫은 삼갈은 아낫을 섬겼던 이방인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히.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목사님이 나왔다? 또는 선교사가 나왔다? 이런 생각,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이 사람이 등장 후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훗 후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삼갈이 있은 후에는 몇 년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도.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짧은 단어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에훗도 그랬고 삼갈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80년 동안 평화를 얻었듯이 삼갈 후에도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가를 부차적인 인물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 라고만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에는 주연과 조연이 나뉘지만 하나님의 기록에는 오직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까 삼갈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인물 기드온을 또 쓰시기도 해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6장 15절인데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도 극히 약하고 가장 약하고 그런 약한 집에서도 나는 더 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하는 내가 스스로 하는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를 때 무엇이란 말했는지 기억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정의하세요. 삼갈은 이방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삼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쓰셨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이방인도 쓰셨어요. 믿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도 귀 보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정탐꾼을 도와 하나님의 편에 섰던 기생 라합,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던 다윗의 조상이 된 룻,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과거의 부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삼갈에 대해서 아까 그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적과 싸웠을 때 그가 들고 나갔던 무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는데 무기가 소 모는 막대기, 이거 딸랑 하나였어요. 딸랑 하나.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이제 발견됐던 유물들을 보면은 이제 소 모는 막대기의 둘레가 약 한 1.5cm 그리고 길이가 2.4m 정도 되는 이제 단단한 나무 막대기였다고 해요. 그 끝에는 이제 소를 모는 막대기니까 당연히 소를 몰 수 있는 좀 소들을 자극하게 하여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뾰족한 금속이나 이제 뭐 돌조각 같은 게 달려 있었다고 해요. 삼갈이 이런 막대기로 당시 창이나 또는 칼,
방패 이런 걸로 무장했고, 그리고 또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블레셋, 이 군대를, 이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삼갈의 이제 소모는 막대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에 비하면은 당연히 초라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간 거 똑같이 초라해 보여요. 이걸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삼갈을 도와주셨어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단지 그냥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블레셋을 이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가진 도구가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잡느냐, 내 손으로 잡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느냐, 그것에 달려 있어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그의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가 매일 손에 쥐고 있던 생계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은 삼갈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시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잡으면 그저 인간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왜 내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을까?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럽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린아이 다윗의 물매를 하나님께서 잡아 사용하셨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손을 들어 기도하시자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같이 부족하다 한탄하지 마세요. 막대기처럼 부족하지만 내 것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달라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뒤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이제 헌금을 내는 것을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정말 큰 돈을 내죠. 가진 것만큼 내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 사람한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한 과부. 그녀가 냈던 두렙돈, 가장 작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냈던 헌금의 금액, 그 크기를 보시지 않아요. 절대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금액보다, 크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연이 아닌 주연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조연이라는 단어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엑스트라도 없어요. 단역이 없어요. 이름이 길게 기록된 사람도, 한 절로 기록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이야기 속에 주연이라는 거예요. 삼갈은 한 절이었지만 구원자로 기록되었어요. 이것이면 충분한 거죠. 우리는 모두 주연이에요. 마지막으로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한 줄로 표현된 인생, 삼갈.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어쩌면 사사기에서 대사사가 아니고 소사사이기에 주연이 아닌 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삼갈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삼갈의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에게 몇 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갈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던 구원자,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정도면 되는 것이었던 거죠. 비록 사사기의 주인공인 대사사는 아니었고 단 한 줄로 요약되었던 인물이었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대사사인지 소사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큰 일꾼이든 작은 일꾼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면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연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 정도 일밖에 못하잖아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주연이라는 거예요. 삼갈이 막대기 하나를 잡고 싸움에 나갔어요. 사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삼갈을 하나님이 잡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당연히 승리였어요. 내 인생이 이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다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삼갈을 잡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